자, 지난주에 왜 이스라엘을 바로로부터 구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설득해서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이 바로가 강팍해서 이걸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답을 주셨죠. 단번에 되지 않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단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이어서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만약에 모세가 가서 당장 이야기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모세만 바라보겠죠. 또 바로 왕에 대해서 또 바로 왕이 칭송을 받을 수 있죠. 수백만의 노예를 그냥 말 한마디에 그들을 불쌍히 해서 풀어줬던 아주 관대하고 위대한 왕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7장 말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요,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사명만 감당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신같이 된다. 무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서 신이 되었다는 말은 엘로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상급 엘로힘. 자, 하나님의 전능을 최고로 표현할 때 지금 이 신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번역할 때는 신이라고 번역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같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엘로힘이죠. 엘로힘. 천지를 만들 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전능의 능력이 나타나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에게 모세는 엘로힘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원망하고 있는 부분, 낙심하고 있는 부분, 또 백성들이 믿지 않는 부분, 따르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바로의 강팍함.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강력한 이 바로의 권세, 이 앞에서 과연 이 사명이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것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런 것들이 장애물, 방해물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전능하시니까요.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너는 아론과 같이 가서 바로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앞에서 모세 네가 바로에게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신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이죠. 이 약속의 말씀.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자, 말씀은 항상 두 가지 했죠. 약속의 말씀 또 명령의 말씀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할 때 약속의 복의 말씀을 준단 말입니다. 모세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준단 말입니다. 너는 엘로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신과 같이 되게 하십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럼 내 어떤 삶의 어떤 부분에서 신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지혜가 필요하면 이 지혜가 어떤 지혜가 된다고요? 예,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된다. 자,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표적이, 우리 지금 교회 오시는 우리 정연아 집사님처럼 이런 중병에 걸려있는 분,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과 같죠. 병을 고치는 능력. 자, 이런 능력의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명자에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또 사명을 감당할 때에 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필요를 보고 영적인 통찰력 가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깨뚫듯이 그런 능력도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성된 사명자는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된다는 또 말씀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모세는 모세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은 어떤 사람의 본질을 속 빼고 신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엘로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사명자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당장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많지 않습니까? 사명자라 하더라도 실수를 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명자가 그냥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내가 부족한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영혼을 돌보는 일 맡겨주신 사명 그냥 내 자리에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같이 보인다. 저 능력이 나타나고 사명자로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신은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납니까? 아니죠. 반드시 누구를 세웁니까? 종을 세운단 말입니다. 대언자. 자, 지금 아론이 대언자가 된다 이 말 똑같은 말입니다. 아론에게도 모세가 신과 같이 될 것이고 바로 앞에 설 때도 엘로힘의 능력으로 서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 자신의 모습만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흘러가는 상황이나 환경 이런 사람을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명자는 오직 누구에게만 붙어 있으라고요?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으란 말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용될지 그것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할 때에 지금 많은 일꾼들이 처음에는 모세처럼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누구를 보니까? 자기 자신의 지금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못 감당하지요. 모세처럼. 80에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합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사명자는 지금 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그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신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시기를, 충성하시기를,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대언자가 되어서 바로에게 말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주시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못 감당하겠습니다. 내 모습 보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된 거죠.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잘 먹고 인생을 잘 열심히 잘 사는 그렇게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남부르지장에 살아가고자 하는 삶, 그 열심히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 삶은 사명받은 성도의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내가 소망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명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명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사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명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처럼 대우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란 말이에요. 신과 같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 사명자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밥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우리 사명자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로에게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미리 말씀해 줍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 신실한, 언약의 신실한 구원의 하나님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주의 일을 할 때도 한 방에 일사천리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영광이 되고 반드시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의 영광은 가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일이 풀어지고 일이 풀어지지 않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적시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의 관심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어떤 일을 하면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일이 왜 안 되지?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데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게 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 이로써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이 일이 풀리는지 풀리지 않는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에 있습니다. 일이 막혀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명이 막히겠습니까? 풀리겠습니까? 막힌다는 말입니다. 왜? 막혀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사명이 막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 일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으면 형통에도 막으신단 말이에요. 불통하겠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술술 너무 잘 된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가리우면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고 있지요. 상황이 꼬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아니요. 바로보다 약하셔서? 아니요. 지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강팍하도록 그냥 막지 않고 허락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렇게 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애국 가운데도 놀랍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이곳에서 나타나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받고 순종합니다. 헌신하지요. 충성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 돼야죠. 예,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지역에도 놀라운 역사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도 어떻게 해요? 형통의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이루어질 때 하나의 영광보다 내 교만이 나타나기 쉽고 내 영광을 더 드러내기 쉬운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더 우리를 낮추시고 기도하게,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신 이후에 사명자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어떤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됩니다. 진짜 신이 됩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 능력자가 됩니까? 이렇게 성장한다면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 능력을 행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심지어 요셉. 능력 안 행합니다. 능력 행하는 게 없습니다. 누구만 제일 먼저 행한 사람 누구라고요? 모세가 처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사람 앞에 신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세워서 힘있게 쓰임 받습니다. 자, 이 모든 것도 모세의 공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자, 저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해서 충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6절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구절만 보면, 말씀만 보면요, 그냥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구나.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 구절만 보면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주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출애굽기 1장부터 쭉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흘러갔던 배경들을, 환경들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요, 이 말씀 정말 귀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지금 이제 모세가 여러 갈등 속에 하나님 5번 설득했는데 억지로 끌려와서 바로에게 갔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바로는 이런 상황, 지금 이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사명자가 왜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한지 깨닫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제 확실히 사명을 감당하려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 완성된 결론이 이 한 구절의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물론 여전히 바로는 강팍해집니다. 더 강팍해지죠. 사람들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불신합니다. 모세도 이미 낙심에 한번 빠졌지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또 나중에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론이 모세를. 모세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 책망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 아론의 나이는 83세. 족보를 보면요, 23절 말씀 보면 아론이 모세의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친형입니다. 친형. 3살 많은 형. 모세는 아론의 동생입니다. 자, 근데 성경 말씀에서 항상 아론과 모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의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아론은 형입니다. 이름이 근데 항상 뒤에 나옵니다. 모세 뒤에. 우리는 형제를 부를 때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 우리 은혜, 능히, 주은이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 장녀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이 순서.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는 데마다 모세와 아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라고요?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는 데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그 말씀을 받아서 대언자로 서서 말을 전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단 한 번이라도 인간적으로 생각이 들면, 아이고, 내가 저 동생한테, 내가 맨날 이렇게 동생, 속된 말 시다바리를 해야 되나? 동생 맨날 이 뒤치다거리 내가 종처럼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아론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모세를 정말 하나님처럼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 앞에서 나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동생을 하나님처럼 모시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형으로서 동생을 신으로 섬겼고,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아론 그 훌이 나오는데, 훌은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매형이죠, 매형. 예. 자, 함께 모세의 팔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돕습니다. 그때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산 밑에서 모세가 팔에 힘이 빠져서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을 받치고 모세를 앉히고 자기들이 팔을 양쪽에서 잡아 들고 도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충성됨입니다. 자, 교회 안에 이런 충성됨이 임해야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로 치면 선배이고, 혈육으로 하면 어머니, 형, 누나, 매형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자, 교회 안에 여러 기관도 마찬가지로 세워진 일꾼, 이 일꾼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도 어릴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움받은 것,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 존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세워놓고 그들을 따라주지도 않고 세워주지도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권위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승부와 영광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야 교회가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도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참 많은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가능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말입니다. 또 사명을 감당하다 막히거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성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또 신앙생활 좀 잘하면, 선한 일하면 복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그렇게 빠져 산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명자는 그렇게 사는 것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그리고 부르신 사명자라면요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 사명자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사명자라면요 그 사명자를 어떻게 해요? 채찍을 하든 무너뜨리든 바닥에 앉히든 어떻게 해서든 사명의 자리로 결국 이끌어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재차 은혜를 주시고 모세처럼 계속 말씀을 주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명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같이 충성된 자리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충성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그 충성으로 신과 같이 세워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죠. 당연히 복을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 얼마나 그 자손들이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복을 받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이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사명의 자리에서 예배의 사명, 생명의 사명, 영혼 구원의 정인된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